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94번째 제3 요한계시록 강의 35번째로서 사탄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사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사역과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그 정신병동에 가서 악령 들린 한국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에 온 악령 들린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약 20여 년을 싸웠으며 지금까지도 악령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모르고 악령의 사역을 모르면 왜 가정이 파괴되는지, 왜 교회가 파괴되는지, 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지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된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릴 만한 지각이 없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입으로 부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래 믿었건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어느 쪽이 아군이고 어느 쪽이 적군인지도 모른 채 성도인 채 흉내만 내고 종교 군인으로서 종교 교훈만 받고 종교 훈련만 받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사탄의 교묘한 계략을 간파할 지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정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과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 하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사실입니까? 사탄과 마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탄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가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성경에서 보니까 원래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13절 초반부에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한 것으로 봐. 이 땅은 원래 사탄이 있었던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몹시 온통하게 바라보며 질투심을 갖고 복수할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담이 하와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 하와를 꼬실 수만 있다면 아담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화육하여 빛의 천사로 33세 반 된 남자로 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뱀은 지금의 뱀처럼 불쾌하지도 미끌미끌하게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다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4절 중반부 보시면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어떤 짐승, 모든 가축, 모든 짐승이라 한 것으로 봐. 그때의 뱀을 지금의 뱀과 같은 모양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렇게 보듯이요. 이 뱀, 즉 사탄을 serpent라고 그랬죠. 스낵이라고 안 했습니다. 뱀. 그리고 이 뱀, 즉 serpent는요. 이 serpent는요.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하와에게 말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천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빛의 천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로 가정해서 광명의 천사로 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와는 뱀의 강교함에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서 이 땅은 다시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노력을 계속하여 승리를 거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로써 사탄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으로 올 때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로의 은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선지자들도 그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또 제대로 그것을 선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꿈에도 교회 시대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환유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게 하심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후부터 사탄은 더욱더 흥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 던짐을 받아, 둘째 하늘이 우주죠, 그죠? 이 우주에서 던짐을 받아 첫째 하늘인 대기권인 이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여자인 이스라엘이 낳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삼키려다가 실패한 용인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천사장 미카엘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 것은 대환란이 진행되어 가면서 사탄의 세력이 어떻게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과 자신의 권한과 세력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악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실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도전함으로써 대환란의 때에 마지막에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에서 차단하려고 광분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과 용인 사탄의 전쟁은 사탄의 패배로 끝났죠. 계시록 12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사탄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천사장 미카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인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행사해오던 공중을 장악했던 권세까지도 박탈당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특권도 잊어버렸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강한 특권을 가졌던 이 사탄을 이렇게 망가뜨릴 정도의 미카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미카엘이 이 용의 세력을 이긴 것은 그의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즉 용의 활동의 대상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집중하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노하여 지상으로 내려와서 대환란의 고통을 지상의 인간들에게 극렬하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악령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인간들에게 가진 악한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대환란인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21절을 보시면요.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 후에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끝없는 구렁에 사탄을 가둘 것이고 계시록 20장 2절이죠. 천년왕국이 끝난 후 사탄 끝없는 구렁에서 무적행에서 잠깐 노임을 받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다 사탄은 그때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탄의 생애입니다. 불못이 사탄의 마지막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받은 불못의 심판을 새롭게 인식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을 보고 신앙의 겸손을 배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의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탄의 본질을 반영해주는 사탄의 명칭을 분명히 알아야 승리를 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명칭은 대략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오늘은 그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탄의 이름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탄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야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고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에서 여기 아침이란 날이 훤히 밝은 상태가 아닌 아직 어둠이 있는 새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걸 도용한 거죠. 이 마귀가. 여하튼 루시퍼는 원래 타락한 천사의 검고 어두운 모습의 성격을 여기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스가랴 3장 1절에요. 또 대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리라. 여기에서 사탄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이라는 명칭은 성경에서 5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반대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해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존재인 까닭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사탄도 하나님께서 하는 이 일과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그냥 모방을 하는 거죠.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죠? 모조품을 만들어내듯이. 따라서 사탄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가장 영적인 것처럼,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하게 사탄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칭호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아까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35번 사용되는데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다이아블로스, 단수로서 써주는데요. 영어로는
관사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데블이라는 그 앞에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데블의 어원이 바로 다이아블로스죠. 이 마귀의 뜻은요, 남을 모함하는 자, 헐뜯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악하게 남을 모함한 거짓된 보고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타격을 주고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 대해 비방거리를 찾아 남을 헐뜯는 짓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에게요, 교회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그 타격을 주고 점 없는 사실을 고묘하게 꾸며 다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은요, 마귀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뱀이라고 붙이는 것은요, 뱀은 한 달에 2번 정도만 어떻게 해요? 먹으면 되게 어느 서늘한 그늘 밑이나 으슥한 돌 밑에 죽은 것처럼 진을 치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개구리나 쥐 같은 것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 번개처럼 탁 채서 먹습니다. 이 사탄에게 뱀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조용히 숨어 있다가 먹이를 탁 채는 은큼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 간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세계에 어느 민족이나 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특히 우리 동양인,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용을 어떻게 굉장히 복되고 귀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서양에서는 매우 악한 동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양은. 우리는 보통 용을 신하로 취급하고 있으나 성경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실존했던 파충류로서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동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용은 성경에서 두렵고 파괴적인 짐승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사탄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가지 이름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와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이름이 나타내는 두 번째는요,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첫째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은 조직된 인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조직된 인간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데, 이 말씀은 교회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불려나온 그 조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가정이나 교회는 참된 가정이지요, 교회지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나 집단은 참된 가정과 집단이 아닌 사탄이 통치하는 가정이요, 사탄이 통치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요, 공중권세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수보다 사탄은 공중권세의 통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탄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인간 이익 집단들, 사회, 정치, 경제 어느 곳에서는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셋째, 비엘세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는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마귀 쫓는 자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뭐래? 2단이 3단이 그러잖아요. 지네들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헬라어 비엘세붑은 팔레스틴의 한 신에게 붙여진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근거라고 했으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을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엘세붑은 우상을 통해 인간들에게 영적 멍해를 가져다준 악마의 무리들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자, 사탄의 이름을 나타내는 셋째는요, 활동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첫째, 이 사탄의 무시무시한 이름은 리비아단입니다. 욥기 41장 1절을 보시면요,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또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요,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런 것을 볼 때 용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파충류인 큰 뱀과 같은 일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혁성명은요, 리비아단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악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어떻게 성서구역에서나 개혁개정판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정확히 히브리 말인 리워야단이라고 고쳤습니다. 자, 그러니 개혁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사탄을 리비아단으로 부른 것은 사탄의 위력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이죠. 또 고소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또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 고소자, 미혹하는 자가 사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런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손상시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게 시험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도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수고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믿음의 의심을 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의 명칭을 통하여 사탄의 성격, 사탄의 현 위치, 사탄의 활동의 다양한 면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여 끝내는 멸망의 길인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괴롭힘을 대적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셔서 승리의 방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의 영역은요 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내어 쫓기자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것으로 사탄의 패배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것은 문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합창으로서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가 제한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던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이 세상에 쫓겨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비방이나 헐뜯는 것이나 고소가 허락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인해 세상에 나와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고 헐뜯고 정치계를 보세요. 이 사람들을 좀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별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땅에 쫓겨나서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환난 전에 휴거는 받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대환난 때 마귀를 패배시킬 것이며 사탄이 환난 때 그 마지막 남은 그 믿는 자들 비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더러운 마귀는 묶임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지어다. 무적행위로 떨어질지어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쫓지 않습니까? 여하튼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의 공격을 패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탄의 공격을 패배시키는데 성도들이 갖는 무기 두 번째는요,
말씀과 신앙생활로 증거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했죠.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도들이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해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있음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탄이 감히 그들을 자신의 아래로 복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이야말로 하늘에서 즐거워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지상에 있을 때 자신들을 고발하고 중상하던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제한된 땅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에게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아직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환난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려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었거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자들은 사실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받기를 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려고 노력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쉬게 됨으로써 휴거받은 사람들의 그 즐거움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남은 자들이 당하는 대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쁨을 소망중에 생각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주님의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지금까지 귀한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옴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욱더 사탄의 간교한 술책이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저희 믿는 자들을 말씀과 기도 금식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